상과 교과입니다. 배경 이야기 서론. 자, 요한복음에 대한 배경 이야기 서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절 요한복음 1장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자, 1월 소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신약 성경에서 이 태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시작이라는 의미의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세상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시작.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재난의 시작,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기적의 시작,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창조의 시작, 창조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창조의 시작, 시간의 시작, 그리고 이 시작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시작됨이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므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있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 시작됨이 없는 분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게 시대소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명백히 드러내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명백히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희생적인 사랑이라는 품성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생명의 법칙, 이 지혜를 계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씀 하나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30절에는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컫는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었나요? 안에 있었다고 안 하죠.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렸죠.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세 분 다 인격체다. 그러나 그분의 뜻과 본성, 목적 이런 것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독립된 개체이시고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시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실 분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거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배웠죠, 그죠? 히브리서 공부할 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본성과 의지와 목적,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내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신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만 보여진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시대소마 1장에는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시편 65장 6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또 시편 95장 5절에는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시며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으나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공중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분의 봉사에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우신 은혜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은혜의 순환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크신 시여자의 품성, 그 생명의 법칙을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낸다. 이렇게 시대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 이는 그분에 의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유독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시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육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은 각 사람이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생명도 아니다. 이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가져가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다스릴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오거나 다른 구원에서 가져온 생명이 아닌 본래의 생명이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양들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고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위하여 열려있는 생명의 셈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누구에게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지 그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멸망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왕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였다. 이게 시대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캄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캄캄하고 재창시자 루시퍼 사단의 정신, 교만,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것,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자기 영광, 자기의, 자기 사랑, 이런 허영심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인류의 시조 아담이 사단에게 기만당함으로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사단의 기만적인 세력이 누구에 의해서 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사단의 기만적인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알 수 있겠죠? 오늘 소재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이 어떻게 짝이 맞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1절로 3절의 말씀과 1장 14절이 짝이 맞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짝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자,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유에 놓은 의지 없는 아기로 나타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주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십자가에 참된 대관식을 치르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영세전부터 숨겨져 왔던 목적의 성취가 발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또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되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신으로서는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신성이 인성으로 가려졌으니 곧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감춰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을 때 그 인성 안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형체가 어디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4절에. 자, 연결이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지상에서 그의 장막을 세우셨어요. 33년 반 동안. 이 큰 목적이 어린 양 되시는 희생 제물을 표상하는
제사제도와 구속의 계획을 상징하는 성막과 절기들에 다 예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초림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했고, 그 민족은 이 세상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나를 위해 뭘 만들라? 성소를 만들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 위해 거하도록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소에 예수님께서는 셰키나의 영광으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33년 반 동안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사람의 장막 곁에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로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며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의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의 예언은 구약에 명백히 암시된 것으로, 자, 구약에 명시된 성육신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성육신 하실 예수께서는 여자의 씨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주의 종이라 불린다. 이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는.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에 이분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야 4장 2절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주의 가지다, 주의 순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되어 있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은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말씀이셨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시편 40장 8절에는 주의 법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율법의 보관 장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찌르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신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주가 되어야 되죠.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시련의 슬픔을 동정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므로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육신이 말씀에 거하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까 곧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 품성.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된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바로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모든 약속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보정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의 보정이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능력의 보정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짓밟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분은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면 모든 이 세상의 자원을 그분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에?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387쪽에는 예수님은 자원하여 자신의 명성을 거절하고 이게 놀라운 겸손이에요. 자원하여 자신의 명성을 거절했어요. 스스로 종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신의 명성을 거절하시고 종의 모양을 취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의 보정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죄 많은 세상에 오셨던 것이다. 디도스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분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사랑,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교회정은 5권 576쪽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과 일치되게 변화되고, 자, 일치라고 되어 있죠. 그 거룩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의 품성에서 그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어떻게 마시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정신 품성으로 우리가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일치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은 그분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진리를 설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진리가 생애에 실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돼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육신 안에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율 소재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자, 요한복음 1장 9절은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진실된 모든 사상, 모든 지혜가 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라도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로부터 이른 빛이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른 빛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진실된 사상, 지혜는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른 것이 됩니다. 왜? 그분이 참 빛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실된 사상, 모든 진실된 지혜는 믿지 않는 자라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자, 그분께서 지금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배웠죠. 예. 그분에 의해서 모든 세상,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할까요? 사단이 왜곡되고 강력한 기만을 통해서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오류를 교묘하게 진리처럼 보이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내었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사단이 선언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시조 아담의 타락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재난의 책임을 사단은 창조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누구 때문이다? 사단의 기만 때문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분께서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때요? 십자가에서 참된 대관식을 치를 그 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시대의 소망 2장에는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으며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하늘의 총애를 받으시는 분께서 저들에게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보였으며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어서 우리가 그를 볼 때 허무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이죠. 2000년 이상 소망이었고 한데도 그분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재림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재림 하면서 재림에 해당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지금 재림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명예를 쫓고 세상의 권력을 쫓고 이러고 사는데 무슨 재림을 기다려요.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기 때문에 국가가 강대해지는 수단으로서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림 기다린다 하면서 동기가 이기적이다. 그러면 재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의 그 징조를 다 뭐예요?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인간의 본성은 이 사단이 이끄는 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도 똑같은 것이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제사제도 의식에서 영적 생명을 상실하였으며 죽은 형식에 집착하여 제물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희생 제물과 의문 그 자체를 신뢰했다. 많은 엄격한 규정들을 만들어 자만과 위선으로 의식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적게 나타났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2000년 동안 기다리면서 노래와 제사제도와 가정기도에서 포함시켜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보였고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전혀 재림의 그 삶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을 초림으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하나의 예언 해석이 잘못됨으로 그들은 초림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재림으로 오실 그 영광의 주를 초림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초림의 예수는 굴욕의 예수예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참된 대관식을 치르러 오신 분이지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이 예언 해석이 잘못됨으로, 잘못 적용됨으로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고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0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세상의 세속적 위대함에 고착된 것은 뭐예요? 바로 자기 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오히려 그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12절에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럴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야. 이스라엘이 눈멀었어요. 그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는 뭐라고 했어요? 의는 율법, 품성, 그죠? 빛, 생명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 의, 그 자기 영광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알아보지 못함을 통해서 이 빛이 누구에게 이르러 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왔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에 눈머는 일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를 법령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지금 주제가 뭐였어요? 소주제가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예요. 근데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품성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믿는 자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과 일치되도록 지금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아에 대해서 죽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맞는 게 아니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품성과 일치된 자들만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불신자예요. 세속적 위대함에 자기의 소망을 고착시키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의를 높이고 이기심과 교만, 이러한 정신으로 사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고 듣지 않는 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듣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는 뭐예요? 듣는 자는 믿는 자들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야. 이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뭘 받아요? 생명의 빛을 받아 그리스도의 정신과 품성이 일치된다. 이것이 지금 하열 소주주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구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수요 소재 보겠습니다.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 불신입니다. 어떤 자들은 신뢰, 어떤 자들은 불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성경절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냐?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 왜? 구속의 계획은 언제 실행되었어요? 우리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죄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사이에 이미 이 구속의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왜?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랑을 어린 양을 잡는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영광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확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이처럼이다. 이처럼이 뭐예요? 넓이, 깊이, 길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낸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마음이지,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그 오묘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왜? 우주 만물에 죄가 어디에만 있어요?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이 지구.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희생적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자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장로계 칼빈의 예정론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구속의 모든 청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하의 헌물로 주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죽게 하신, 여기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가운데 사시고 죄를 담당하시려고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주셨다.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인성,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이 지구가 천년왕국 이후에 이 지구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의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어요. 이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세상의 심판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근데 정죄함이 없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다 정죄받았어요. 믿지 않았다가 믿는 자로 돌아올 수는 있죠. 돌아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다 받은 거예요. 원래 본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래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예의 시간을. 그게 지금 이 지구 역사의 6천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정죄는 무엇이라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받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불신의 원인이 있다. 그는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 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빛을 싫어한다고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불신앙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완고한 의지와 강팍한 마음에서 불신앙이 시작된다. 법도 없이 살 것 같은데 그 원천을 들여다보면 자기 의고 자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완고한 의지고 강팍한 마음에서 불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와요. 그죠? 왜냐?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그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무슨 목적으로 나오는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그 소망을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입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온다. 왜요? 우리의 품성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품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입증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에 태어나면서 소경이었던 자가 출교당한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왜 보는 자들은 눈물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될까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뭘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는 지각하지 못하고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보지 못했던 소경은 뭐예요? 자기 안에 죄를 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자에게로 나오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하는 때 이 악행하는 자는 자기의 품성의 결정을 분별치 못할 뿐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의 흉악함을 깨닫지 못하나니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직도 자기 죄의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 죄가 크게 보이지 않고 내 죄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뭐예요? 눈먼 자다. 예, 눈 멀었어요. 본다고 하나 눈이 멀었다. 아직까지 그에게 죄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래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눈 멀은 자다. 자기 죄를 보면 구원자에게로 나오죠. 그죠? 구세주 되신 분에게 나와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0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각하고 그분에게서 우리의 이 모든 죄된 본성이 어떻게 돼? 치유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회개함으로 회심함으로 돌이켜야 돼요. 나쁜 습관 다 돌이켜야 돼. 믿지 못하는 거 불신앙 다 돌이켜야 되죠. 이 밭을 옥토로 가꾸어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아요. 무슨 고침을 받아요? 병든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이 병든 영적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에게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으로 너희를 치유해 주시겠다. 너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주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느냐.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이 요한복음 17장이 우리가 마가복음 때 잠깐 언급했지만 성만찬 예식 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언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만찬 예식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감난산 기슭에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5장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3번 기도했죠. 3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너희가 깨어있으라. 내가 지금 심히 죽을 지경이니 지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서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세 번의 기도가 바로 뭐라고요? 이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 넘어 동산 안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붙잡혀 가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수보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이 말씀들이 곧 뭐예요? 14장, 16장, 15장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17장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3장 1절에 보면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뜻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었지만 그 신성을 사용할 수 있었나요? 사용할 수 없었죠. 왜? 신성을 사용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물론 십자가까지 그 의를 계속해서 성취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것은 시편 121장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을 신뢰하지 말고 인간에게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께. 모든 문제, 모든 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면 이 모든 세상의 자원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의 정신과 일치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때는 무슨 때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참된 대관식을 치러야 할 때라 왔다는 것이죠. 사람의 죄를 위한 희생물로 이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실 때가 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커다란 핏방울을 얼굴에서부터 땅에 떨어뜨리면서 하신 기도예요.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17장을 읽을 때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릴까요? 예수님이 핏방울을 얼굴에서부터 땅에 떨어뜨리면서 하신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 그걸 알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틀려요. 그걸 모르고 읽었을 때랑 알고 읽었을 때랑 우리의 마음이 틀립니다. 이분은 첫 번째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지녀야 할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였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무서운 투쟁의 크기는 유대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할 자들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합친 크기였다 이렇게 예언의 나와요. 죄의 짐이 어떠한가 보셨죠? 이 무거운 투쟁의 크기는 유대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할 자들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다 합친 크기였다. 이 죄의 짐이 지금 누구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압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짐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참된 십자가의 대관식을 치를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아버지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 그분의 공로를 활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착수하신 사업을 이어나갈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 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나의 알량한 인생을 위해서 내 입맛을 위해 살고 내 자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사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 인한 생명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제자들을 통해 세상 끝까지 선포된 진리를 통해 복음의 밝은 빛으로 나올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세 번째였어요. 이 기도를 위해서 그분은 핏방울을 떨어뜨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 번째가 우리죠. 멜라니토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아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기도야말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들어온 것 중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결실이 풍부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도를 보고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양심이고 이 양심을 깨우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어떤 때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도록 허용된 때가 이런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참된 대관식을 치를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누구를 친다 그랬어요? 목자를 친다 그랬어요.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대주제께서 사람의 죄를 위한 희생물로 죽으셔야 할 때이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참된 대관식을 치러야 할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믿는 자들의 화해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지탱해 주실 것과 그 후에 부활과 성천이라는 구속의 계획이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밝히 드러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아들도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인류 사이의 화해 헌물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버지께서 그 옆에 계셨지만 아버지께서 있다고 그런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침례 때 들은 그 음성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죽음까지 가야 되는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도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예. 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관식을 치르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어지셨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죄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단 한 번 들어지심으로 영화롭게 되셨냐? 그것은 예수님의 자부인이라는 그 희생,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시고 이 인간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또 마귀의 일들을 끝내시고자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그 영광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로부터 얻어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으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예수께 주어졌으므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아들과 정신이 일치한 자들이에요. 그 품성이 드러난 자고
그 품성을 재현시키는 자들이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은 곧 계명이에요.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요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지금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난 그 속성과 능력과 완전하신 의를 우리가 증가받고 나누어 받는 자들에게 영생이 보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고 나누어 받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목사 복음교육자 91, 92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식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그걸 통해서 증거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제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끝마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맺은 영광의 언약의 조건들, 즉 타락한 인류를 구원코자 자원하여 대속주가 되시겠다는 예수께서 이행해야 할 몫을 지금 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맺은 그 영광의 언약의 대속주가 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었다. 그게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끝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자아부인이라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드러내심으로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를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는 그분을 따르는 영적 백성인 교회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시작한 그 일을 영광스럽게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어린 양의 신부인 영적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고 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를 닮은 저들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끝마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멸망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왕자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는 자아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있었을 때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공적으로 복귀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영광으로 다시 복귀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중보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5장 12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시도다. 이 말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하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생애에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야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름부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